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 150년 후에 되어질 그 일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고난의 때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힘써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1절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친히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렇게 눌리죠. 그런데 바로 이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넌 나의 자녀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는, 죄싹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됐느냐?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이제 대가를 지불해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인생은 더 불안한 겁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되게 고달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도말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무척 불안하고 또 힘들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주의 음성 들으세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넌 나의 자녀야.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죄값을 다 치러주시. 그래서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내 죄값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내 인간의 노력으로 이 두려운 감정을 없앨 수 있냐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피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지 회복될지도 모르는 정말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안하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이 확신하니까 그런 그 전쟁통에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 아들로 인해서 정말 배신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걸 믿으셔야죠. 네?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이 2분 있습니다. 여기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다른 생각이 막 되고 근심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성전에 와 앉아 있어도 근심 걱정 때문에 정신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내가 너 해결해 줄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언제나 내 고향에 갈까? 언제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해 볼까? 꿈만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북한 땅에서 제약교에서 정말 숨을 죽이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언제나 자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볼까? 저는 문득문득 기도하다가 북한에서 참 그 숨을 죽이면서 몰래 예배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나요. 문득문득 생각나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찬양도 눈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 땅 자유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언제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볼까? 그것이 꿈만 같았을 거 아니에요. 꿈꾸는 것 같았다.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거예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 현실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미르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물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써 금방 떠오르는 게 뭐예요? 홍해바다죠. 홍해바다. 홍해바다. 어떻게 그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다니까요. 그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와, 물벽이 막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곳을 지날 때 주께서 함께 해 주셨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배 타고 건넌 게 아니거든요. 역시 홍해만큼 그렇게, 바다는 아니지만 요단강도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을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 역사적으로 다 보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불 가운데 지날 때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네.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요 타지를 않는 거예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갇힌 그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이 사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이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불, 그 가운데서 만약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단 1분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 전에 성지순례 갔는데요, 그때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는 정말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 경험을 한다고 버스에서 다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버스에서 다 내렸는데 와, 막 뭐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된, 그냥 동시에 저부터 제가 담임 목사인데 인솔은 아예 그만합시다. 그냥 들어가자. 괜히 고생할 거 뭐 있어. 그냥 들어면 뭐 광야 경험이라는 게 정말 동서남북을 바라보도요 이거 어디로 가야 좋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극한의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난 너무 힘들어요. 이건 정말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수월했습니까? 예? 아니, 수월하게 그냥 다 됐냐고. 응답받고 한 일인데도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가장 허물려고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방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위험한 일이 있고 정말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따라 사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네, 거기까지. 구원자임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 이것은 언약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뭐예요? 이 고레스의 아들 이 캄비세스 이 왕이 이제 애굽을 속국으로 만드는데요, 당대에 정말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막강한 이 파라오 시대, 이 바로 시대 대단했잖아요. 애굽이. 그 애굽을 물리치고 이제 완전히 애굽을 정복하고 속국을 만듭니다. 그뿐이에요. 이제 구스와 스바를 다 공략한, 그래서 전부 정복하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데,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바로 이제 자기 본토로 귀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바벨론은 영원히 강국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을 다 정복하더니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이제 니네 나라로 가라. 니네 나라로 가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건.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런 페르시아 강대국을 세우게 한 그 모든 일도 누구 때문에 한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때문에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어도요, 주인공은 이스라엘입니다.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왕, 모든 민족, 모든 환경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나 연극에 보면은 주연과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예? 이 엑스트라는 주연을 위해서 스토리를 주연이 완성시킬 때까지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네. 단지 엑스트라는 그냥 주연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주연은 안 죽어요. 주연은 네. 죽어야 되는데 다시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사는. 근데 이 엑스트라는 너무 진짜 잘 죽어. 얼마나 잘 죽는지 몰라. 그냥 그러니까 모든 영화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연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예? 믿어주세요, 엑스트라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인 걸 믿으셔야죠. 자, 그러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주연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무슨 주연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주연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주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생각하면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역사에는 다 주연과 엑스트라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자,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무엘도 필요했어요. 요나단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압살롬도 있어야 돼요. 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연극을 하잖아요. 연극을 해도 사람들이 연극할 때 가룟 유다 같은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가룟 유다. 주로 뭐 예수님이나 뭐 베드로 이런 것은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근데 가룟 유다 꼭 필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 판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꼭 마귀는 안 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예, 마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연극할 때요, 가룟 유다 마귀 역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시킵니다. 굉장히. 예. 근데 그렇게 연극이나 이런 데서는 역할이 꼭 필요하니까 하지만은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아멘. 목사님, 그래도 꼭 필요하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마귀 짓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나? 나는 정말 선한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구속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들로 사용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고통도 나를 위한 축복의 도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가 정말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이 고통의 환경인데 이 고통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고통의 환경도 나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그렇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환난의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그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과거에는 야곱이 늘 머리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형 에서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게 분명히 고통스러운 이 환난의 환경의 중심으로 있는 사람이 에서예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잡으러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에서가 너 가는 길에 내가 길잡이가 되리라. 길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환경이 바뀌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환경도 나를 돕는 환경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환난 중에도 내가 끝까지 주를 의지할 때 환난 가운데서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망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해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지나 보니까 이 팬데믹이 다 지나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냥 팬데믹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는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려, 불 가운데 지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태우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5절로 8절 말씀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노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6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노라, 내가 북방의 길을 노라. 자 구려하지 말라. 남방의 길을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자 이렇게 마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이 이 명령대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이 한 사람을 딱 지명하여 불러서 바사 왕국을 세우게 하시더니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왕국을, 이 메데바사 왕국을 세우고 페르시아 이 나라를 세우더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유대인들을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로 가라. 너희 나라로 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묶여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묶고 있는 세력들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놓으라, 구려하지 말라, 이끌라, 오게 하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도요, 이 기도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령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은 무슨 독을 마시다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은 예수 이름의 그 언약,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말 이렇게 현장에 혹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 받았는데 그냥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계신지 몰라요.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팀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 강팍한 그 완악했던 그 심령들이 마음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정말 새 사람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뒤에서 중보기도 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중보기도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벌써 중보기도 팀들의 기도가 많으면 이 설교하면서도요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그 후배 목사님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계속 부흥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고.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을 데리고 그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 지하실에 한쪽에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를 보여주는데 그 지하실에 300명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 전 30분 전에부터 계속 모여서 그렇게 눈물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그 중보기도팀을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부흥을 만들어내고 능력 있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중보기도팀 중요한 겁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중보기도 팀들이 막 기도할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히 부흥회를 가서 인도한다든지 또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막 릴레이로 금식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막 그 기도한 그 기도가 그냥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도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지금까지 매일같이 팬데믹 상황에서 1년이 넘도록 생방송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 팀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더더욱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본교에서 막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그 중보기도가 쌓여진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한 기도는 바로 주의 종을 능력 있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 특별히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실 저는 늘 초긴장 가운데 사실 목회하고 있는데요,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들하고도 우리 모임들을 가지면서도 아이고, 한기영 목사는 그냥 매일 발발 기면서 매일같이 나는 그냥 그렇게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도들을요, 이놈의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나서 은혜 생활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은혜요. 가만 안 둔다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가져다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장정만 60만이 비전 받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광야 생활 지나는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예? 그것 60만 대 2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대체 다 똑같이 능력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 경험했고 똑같이 만나 먹었고 똑같이 반석에서 나온 생수 마셨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지냈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아니 그런 원망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냐고. 그 사람도 똑같이 홍해바다 건넜고 똑같이 기적 경험했고 똑같이 만나 다 같이 만나 어떻게 먹은 거예요? 만나 어디서 난 거예요? 자기들 실력으로 만나를 만들었냐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훈을 잘 아셔야 돼요.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방심하시면 안 돼.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절대로 제가 목회하면서 방심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한 목사님 목회를 어쩌면 이렇게 잘하십니까? 아이고, 은혜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은혜스럽고 어쩌면 이렇게 교회 포함. 주여, 발발발발발발.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예? 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없다니까요.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순종도 하죠. 능력을 받아야 순종도 하죠. 능력을 받아야 사랑도 하죠. 능력을 받아야 용서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준, 이제 귀환시켜 주겠다,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서 너희 나라로 가게 될 거야. 와, 이 놀라운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눌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